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신사모님이 이 박스를 이만 들고 와요. 뭡니까 물어보니까 책거리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노트를 보니까 작년 8월 11일부터 쭉 요한복음을 쭉 생각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7개월 때 되지요. 반년 이상을 요한복음을 오늘 마지막 21장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을 생각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교회가 누린 축복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복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또 하나를 택해서 쭉 좀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또 11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같은 이런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뭘 증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주님이 이제 금요일날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죠.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에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공식적으로. 그래서 뭘 보여주셨나요? 당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육신이 부활했으니까 부활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필요 충분 조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하필 요 중요한 때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 양반이 그 중요한 자리에 없어. 여러 가지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 체험했으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죠?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을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자리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안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악으로 버팁니다. 8일 후에 8일 뒤에죠. 공식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이런 육의 몸이 아닙니다. 육신이 부활했지만 차원이 완전 다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래하는 큰 몸입니다. 바울은 이걸요 신령한 몸이다.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때도 이분 예루살렘 어느 집이겠죠? 그때는 도마도 거기 함께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 목자국에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주님한테 무릎을 꿇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을 가만히 보면서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시적인 제약에는 반드시 이 고백을 받아내고요. 찾아보시라고요.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고백받아주셨잖아요. 가이사랴를 뵙고 지방을 지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이죠. 13절과 20절. 중요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나를 따라오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지 못해요. 엘리야 같다고 예레미야 같다고 세례요한 같다고 선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지만 다 틀린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지구 생애는 처음으로 인간의 입으로 고백되는 가장 정확한 고백.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하는 거예요. 이 고백 받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바요나 신마, 네가 진짜 복이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힘이 아니지 공부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오. 보여주시오. 너는 베드로는 큰 반석이란 말이야. 큰 바위.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자들이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 가룟도는 이제 제길로 갔고 토마가 아직 의심하고 있으니까 여덟의 그에 원하시는 분이 직접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목적을 옆구리에 손을 나는 육신을 없다.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큰 무릎 꿇자 항복하다. 도마가 뭐라고 항복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통이 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한 말이면 우리 전 교회도 한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어느 턱에 세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뭐 몇 사람 모여서 교회 하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또 기분 나쁘고 깨뿌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이 어디에서 오른다고요? 선지자들 신앙 고백.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치다 죽었나요? 장차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 것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근본 불가능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누구의 우선으로요? 다윗의 우선으로 오실 것이다. 이거 붙잡아. 사단은 처음부터요 자기 머리가 깨어질 것을 선고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오면 큰일 나요. 사단의 머리가 사단의 나가 다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치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했던 모든 선자들 목을 박치고 이 신앙을 바로 숨겨줍니다.
그 신앙 고백의 특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도마이 끝까지 찾아주세요. 네가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봐라. 도마가 완전 한국하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 신앙 고백의 표현가 세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빛교회가 그냥 대충 모아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주님 모퉁이 돌이라서 우리 모두 거기요 연합되고 상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빛을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난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의 개척명을, 우리가 개척명을 아직도 우리 개척교회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여기다 건물이 크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을 이 충분한 신앙 고백의 특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을 자꾸 말씀을 다지시는 거죠. 그렇죠? 이 기초가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잖아요. 산풍대 같은 거로 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우리 한국이 좀 걸렸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이제는 남북통일 우리의 세계보고에 가장 위해 서야 되니까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진짜 말씀 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세 번째 공식적으로 보라서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몸은 육신의 어떤 한계를 초월해버립니다. 식물을 초월해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찾아주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 제자들의 거의 한 3분의 2가 갈릴리에 어부 출신인 거죠. 그 갈릴리에 먼저 가르치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나요? 몇 날, 몇 시, 몇 분, 어디서 딱 그렇게 우리는 원하는데 주님은 그냥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만큼만 가면 돼요. 갈릴리에 가 있으면 돼요. 우리는 자꾸 어려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그래서 성령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갈릴리로 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 성령이 이거 하나님하고 하는 이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이만큼 꼭 하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입니다. 보라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 어부 출신입니다. 7분, 베드로를 통한 7분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마 베드로 집에 모이거든요. 베드로가 제일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냥 기다리면 무료하잖아요. 이번 여자 전직이 있다 어부 출신이니까 물고기 잡는 게 상입니다. 이 전문인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 원래 그분들은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벌써 베드로 같은 분은 50년 이상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잠때가 부른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최고 베테랑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날 그 다음날 새벽 해가 돋을 때 주님 부활하시니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얘들아 고기가 누구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까지 저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깊은 데 갔어요. 예, 오른편에 그분들이 나. 그분들이 뭔가 홀린 듯이요. 그 예수님을 순종해서 다시 노를 저어가지고 깊은 데 그분들 어떤 일이 났죠? 얼마나 고기가 잡혔는지 어부의 상식은 이해가 안 돼요. 아침에 고기가 다 숨어버렸는데 그런데 비 엄청난 이때짜리 뭐가 부쩍하는 거예요. 요한도 이때 같이 있었잖아요. 요한도 이렇게 요한. 그때 12세자원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부활하신 주는 모습이 알건데 부활하신 주이시다. 얼마나 반가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냐. 노처 오면 길이가 한 100m 좀 된다고 하는데요. 노처 오면 되는데 이 양반이 그대로 뻗어버려 다이빙 하죠. 주님이 불도 켜놓으시고 조각도 준비해놓으시고 왜 이 사건을 걸릴 수 있겠습니까? 여자를 처음 부르실 때 사건을 들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침이었잖아요. 그때 이 양반들이 밤새도록 한 번도 고기를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다. 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강단을 베드로 배를 빌렸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군중들 앞에 다 바닷가에 모여있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제서 말씀을 듣겠지요. 밤새도록 고기 한 가지도 쫓긋한 것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졸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교회와 졸업분들 날 이해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잠이 오면 주무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큰 얼마나 고기를 잡혔죠. 그때 이분들이 뭐예요? 이분이 계시고 그때 내가 물어봤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그때 동업자인 제베데 아들 야고보가 합니다. 이 주님이 내고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아마 그때 그 감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때 이분들이 주님 따라올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서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중요한 사명을 이 소명을 하시는 자연시키기 위해서 달려서 이 사건을 지연시키죠. 하시는 문제죠. 그래서 이 사건을요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조반을 먹었더니 아침을 먹었죠.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만 함께 질문했겠어요? 나사렛 전부 다에게 하신 질문하고 난 생각.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세 분을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그때 베드로의 공식적인 이름이 뭐였다고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누가 소개했죠? 그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그 형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안드레가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이라는 분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큰 반석같이 흔들지 않고 있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베드로의 공식적인 이름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요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세 번 부르십니까? 시몬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왜 그랬을까?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예수님이 주님을 부르실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첫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소명,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얼마나 독특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나는 내세 문제 정말 해결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만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얼마나 있는 흥미인지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를 위해서 세만 걸고 복음이야. 이제 고백은 먼저 다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말도 살고 하는지 목숨을 내놓고 속으로 목이 몇 개냐 그러면 이 처음 고백, 처음 드림하는 사람 행복하십시다. 주님 처음 드림하는 우리가 하는 그걸 다시 한번 더 감격을 해보시죠. 그다음 세 번 부르시잖아요. 세 번 뭘 확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확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세 번 똑같은 사명을 주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게임할 때 뭐요? 3세판 하자. 그러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절대수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유대인들의 이 개념 속에는 3이라는 숫자가 절대수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유대 문화권에 태어났을 때, 사역했기 때문에 이 말은요, 지금 갈릴리에 세 번째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하실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을 부르십니다. 세 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을 부르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너무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문을 보면서요, 우리 생각 같으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는 믿음을 제일 강조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얼마나 그래야 막 간절했든지, 주여 믿습니다. 시옷 10개 붙이고. 우리 생각 같은 베드로에게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셔야 되는데요, 주님 그렇게 질문 안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도마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에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주님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끝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11제자의 믿음이 벌써 확실해진 겁니다. 예. 주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굉장히 이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똑같은 질문을.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봅시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죠.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 십자가에 끝내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대신 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성물로 대신 죽으셨구나.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모든 죄가 끝났구나. 하나님만을 영원한 길을 여시고 지금까지 속았던 내 나라를 지배했던 사단의 권세, 흑암 세력을 완전히 다 끊고 내 운명서적 발전을 다 끝냈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 축복을 받은 자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겠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전부 다를 내놓으셨잖아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고기보다, 임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이름을 진짜 믿으면 영생받는, 구원받은 이것에 대한 확연한 시금석. 시금석이 뭡니까? 시금석이란 것은 이 보석이 있잖아요. 이 보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 까만 돌에 아주 그 강도 강한 돌에 문질러 보면 그게 판단된다고 해요. 그걸 시금석이라고 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았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잣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님 사랑하느냐? 그 시금석이 되는 질문입니다. 사랑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요. 이론이 아니요. 사랑은 뭐라고요? 실제입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나타나져야 돼요.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나타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년 2절 영원히 지옥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누구를 죽이셨다고요?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셔야 돼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대 절정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랑 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 헤매고 있을 그때, 그렇죠? 영원히 운명 사주팔자 저주에 묶여서 영원히 지옥 갈 그때, 사손대대까지 망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상황에 있을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언언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죽여야 될 그 자리에 대신 그리스도를 내놓으십니다. 모든 죄의 대가를요 그분이 다 물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누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셨잖아요. 전부 다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축복이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요? 부부의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설명하시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만큼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나요? 오늘 주님 답을 주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요? 주님의 모든 관심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게 어린 양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살피는 겁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 사람 깨닫고요, 정말 바른 신앙생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보살펴라. 정확한 이 복음 말해줘라.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요, 순교까지 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네가 이 사역을 위해서 순교까지 가고라.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할 때 그때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한 67년 8년경이거든요. 네로 황제가 전 로마를 불질러거든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기독교인에게 돌립니다. 저것들이 불로신 바람도 했으니까 불질렀다. 이래가지고요, 그 로마 주에 무차비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바울도 그때 거기서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돌보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당했다고요? 주님은 올바로 이렇게 바로 해서 십자가 못 박혔지만 내가 감히 어떻게 똑바로 못 박혔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기독교인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네로 황제 완전 또라이 황제잖아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요, 그 로마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시체를 태워가지고 횃불로 사망했다니까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성도들을 끝까지 베드로가 돌보다가 그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도 AD 68년에 그때 순교당했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따르다 말은 동행하라는 말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 사역에서 나와 함께 출발하자. 오늘 이런 중요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최근에 본부에 나온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 전당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신앙에 뿌리 내리도록 제대로 개인화되도록 도울까? 네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힘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힘없고요, 믿음의 견고히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이다. 목사를 왜 세웠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한 7개월 이렇게 좀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음에 또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을 또 공부합시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이에요. 강단 메시지가 내게 들려오지 않는다. 내 인생이 이제 헤매는 중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생을 딱 걸고 붙잡아라. 여러분이 타이핑해서 나눠 들었잖아요. 내게 들려오는 것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나는 시간이 있다. 유튜브 들어가 버리면 강홍인 목사 쳐보면 유튜브 들어가 버리면 설교 다 뜹니다. 우리 다니엘이 수고하고 우리 곽학주전이 수고해가지고 잘 올려놨어요.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뭐 화질이 꽤 괜찮은 것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한번 들어보든지. 나는 참 우울증으로 이 사회 내 영적 문제로 자신 내 삶의 문제로 나는 이 해결이 안 되고 나는 바라고 싶은데 안 되고 나는 우울해야지 나는 죽어야지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막 듣는 건 듣잖아요. 시간 내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계속 한번 일주일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집중이라고 해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뿌리내리면요 잘못된 각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기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모사님이 아주 이 표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 성취될 메시지 이렇게 해서 설교 제목, 성경 본문, 기도 제목, 응답 이걸 한번 다 나눠 드렸으니까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매주 제가 설교 온 거는 타이핑해서 나눠 드리잖아요. 적으시고 시간 없다고 화장에서 늘 묵상하시고 시간 많다 유튜브 들어가서 계속 들어보시고 거기서 뭐 하냐 제목 이미 나와 있으니까 본문 나와 있으니까 한두 개 내가 실천할 걸 꼭 말씀에 잡아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거창한 거 하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은 거창한 거는 잘해. 근데 작은 거는 못해.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이제 그걸 말씀 실현하거든요. 그걸 실천시켜보세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함께 보러하고 실천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2명, 3명 짝을 팀을 다 이루세요. 주일 메시지 끝나면 서로 말씀 보러마시고 은혜 받은 거 나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한 주간 내에 2명 이상 만나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그 주일날 강단 메시지에 은혜 받은 것들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 것들을 2분 이하로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요 반드시 나누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하세요. 난 이걸 우리 교회 문화로 만들고 싶어요. 안 되면 2번, 3번 짝을 지어가지고요 말씀 실천팀을 만드는데 진짜 내가 강단에 은혜 받은 것들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 내가 실천할 것들을 함께 전화상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요즘 카톡은 돈 안 들잖아요. 그거는 뭐 돈 안 들어요. 그것도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2번째요. 한번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생길 겁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열매를 주고 다 충실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모든 삶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 딱 적으시고 팀 만들어가지고요 한번 포럼해 보세요. 카톡 날려보시고 문자로 띄우시고요. 그렇게 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걸 반드시 매일마다 체크해 보세요. 매주 체크해 보세요. 거기 3번째요. 그리고 4번째 우리가 뭘 실천시키냐 뭘 실현하냐 내 주위에 10분 이내에 늘 보는 사람이죠.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3번 보는 사람이죠. 1시간 이내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멀리 태평양 건너는 그 다음 할 일이고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 3번 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기도할 때 10분 이내의 사람 30분 이내의 사람 1시간 이내의 사람 기도하면 내 마음에 딱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우울증에서 저 영적 문제, 저 가정 문제에서 개적인 저
악한 습관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준다고요.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연자 주모님이 잘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10분 이내에 3분 1시간 이내에 다 이렇게 다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래가지고는요 하루에 한 분 이상씩 한번 이 사람 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시간이 전혀 없다. 이러면 저하고 출석만 부르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데 문자도 날려보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 우리 다락방 신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신문이 제법 계속 쌓여 있어.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그 자료를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건 네 가지만 이해하셨죠? 예.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운명처지에 묶여서 현실에 묶여서 질병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이 제일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한두 명씩 우리 당에 식사할 때 불러가지고 장로님들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물어보고요. 딱 각서를 받고 하도록 이렇게 한 명 하면 불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성도가 다 하도록. 이게 주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요. 사랑은 실제입니다. 반드시 표현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을 걸고 헌신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가지의 미션이 주어져 사오니 이 축복을 진실로 내 것으로 완전 개인화되게 하옵시고 이 축복의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